저는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1, 2, 3 말씀 묵상에 맞추어 이야기를 드리면 1번에 해당하는 인간 상태는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16절에 장사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1번으로 찾아보았습니다. 2번은 오직 예수, 직접적으로 언급된 13절과 18절에 나오는 예수님 자체를 2번이라고 해보았습니다. 3번은 영광, 축복, 22절에 제자들이 믿었더라 라는 말씀을 3번이라고 좀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면들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제자 요한이 계시를 보며 썼을 텐데요. 여기서 계시란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 않습니까? 성경 저자들에게 한자 한자 무엇을 쓰라 하신 것이 아니고 그림을 보여주듯이 계시하여 필자들의 언어로 기록했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 장면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고 서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가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처음 6월절 행사에 참여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시고서는 두 번째이신지, 왜냐면 그간에도 6월절이면 성전에서 이렇게 장사를 많이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소와 양, 비둘기,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많이 기대하지 않으셨을 듯한 뉘앙스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든 세 번째이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가슴이 무너졌을 거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출애굽기 25장 6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중에 거하고 싶으셔서 한 장소를 구별하시고 거룩한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시내산에 지경을 구분하고 거룩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 거룩하다는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머무는 곳, 그래서 거룩한 곳입니다. 또 성전에서는 양을 잡으면서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구원, 그리고 언젠가는 양 대신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한 구원을 이룰 것을 상징하고 그 메시아를 기억하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실체이신 분이 그 성전에 가셨지만 그곳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진정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했다면 가난한 사람들, 속죄 제물을 살 돈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방법을 찾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그들의 심정은 아는 체 하지 않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정신은 빠지고 연기하는 연기자처럼 그 모든 일을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장사가 무엇입니까? 장사는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익을 창출하는 행위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없어진 지금 우리의 마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거하셔야 할 내 마음의 성전이 오로지 이익, 나만의 이익을 위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음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저 혼잡한 성전의 모습이 나의 마음 상태와 다르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남에게 더 이쁘게, 더 착하게 보여져야 하는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니까 좀 더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보여줘야 하는 마음이 제게 있더랍니다. 심지어 이 설교를 처음에 준비하겠다고 2주 전에 말씀드렸을 때도 긴장과 불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느낌이 있지? 왜 이런지 생각해 봤더니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구나.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데 내가 잘 보이려는 이기적인 마음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게서 나오는 기도가 예수님 저 좀 보세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다만 예수님을 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들어오는 생각이 예수님이 하실 텐데 그리고 이게 예수님 말할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하고 감사하는 마음과 평안으로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만 전 그렇게 이기적입니다. 내가 편해야 하고 나의 몸에 전혀 아픔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내가 스트레스 있거나 뭐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약자인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남이야 어쩌건 예수님을 알건 모르건 구원을 받건 말건 나의 안위가 첫 번째인 저의 상태가 되돌아보아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3육 중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대학교도 3육 대학을 나왔고 천명선교사도 갔다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뒤돌아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마음 다해 예수님께로 이끌려고 한 것이 한 번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선교나 봉사라는 것도 다 뭔가 나의 이익과 연관된 행동들 뿐이었습니다. 저 제사장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 나의 이익을 채우는 모습 말입니다. 이러한 성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니 도망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에 무서워서 감이 떨어진 동전도 죽지 못하고 도망치는 제사장들, 그들과 결탁된 장사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빠져나오다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거기 가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 장면도 반 모태신앙이라고 생각하는 저를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내가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오래 믿었다면서 모본이 되기는커녕 야, 쟤 믿는 거 보니 예수님 믿는 거 뭐 좋은 게 없다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지는 않는지. 저희 엄마가 저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가졌을 때 시집 사는 게 힘들고 해서 늘 웃지를 않았는데 네가 웃지 않는 인상인 것이 나의 탓인 듯하다. 그렇지만은 좀 웃고 있으라고. 웃는 인상을 하라고.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진정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 참 기쁨이 없는 나의 이 우중충한 모습이 예수님께로 오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쉽게 하는데 일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에는 뭐 아예 티를 안 내니까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 것조차 아예 모르고 또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 사람들도 심각한 나의 모습에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아무 매력도 못 느끼게 만들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적극적으로 전도는 못할 망정 제가 방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분에 가득 차서 성전을 떠난 사람들이 내가 왜 이렇게 물러나지? 하면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 눈에 펼쳐진 장면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이 그분 앞에서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그야말로 천국이 그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몸과 마음이 나음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마을로 돌아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면 병들어야 합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려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상태를 비춰주시는 동시에 치료가 가능하신 유일한 분이시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려면 그분을 원해야 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성전에 돌아온 제사장들과 그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는 것은 무슨 권세라는 거죠. 너는 시골 청년이고 사내들인 회원도 아니고 우리들 학교에서 공부한 것도 아닌데 너는 뭔데? 라는 질문을 합니다. 너가 이렇게 하는데 표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타남으로써 도망갔던 제사장과 관원들이 돌아올 때 이미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걸 아시고 너네가 나 죽일 건데 나는 3일 만에 부활해. 너네가 그걸 보면 내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게 될 거야. 이런 뜻이었겠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떤 문제이든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 못하실 걸림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일으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일으키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마음에 나를 위한 것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것을 정결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다시 일으키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 나는 혹시 더럽고 이기적이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에 감당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때 풀타임으로 부르실 때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열렬히 전하던 우리 침례 요한은 감옥에 가 있고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집에는 갔더니 무슨 쓸데없는 일을 하고 돌아다니냐고 집에는 먹을 것도 없다고 부인이 난리고 베드로가 제자들이 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이분이 메시아인가?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래 거기나 잡자. 이렇게 해가지고
밤에 잡으러 가는데 늘 잡히던 물고기도 한 마리 안 잡히지. 그렇게 나를 세우고 아침을 맞았을 때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갈릴리 호수가 하도 커가지고 바다라고 하죠. 그곳은 맑아서 낮에는 그물이 다 보인대요. 그래서 어두울 때 그물을 던져서 어획을 하는 건데 밤새 고생해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날이 샜는데 그래도 예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지게 물고기를 길어 오르죠. 베드로가 그 그물을 버려두고 해변으로 뛰어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의 두 손은 예수님의 바짓가랑이를 꼭 잡고 있었죠. 그래 이분이시다 라는 거죠. 나는 참 더럽고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긴 오셔야 하겠는데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도 말은 떠나서서지만 정말 있는 힘껏 그분을 잡고 싶은 심정이 저의 심정입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혀 깨끗한 사람인 것처럼 우리와 먹고 마실 우리 예수님, 우리 모두 그분을 쳐다봄으로 승리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